네, 고난을 견디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알파고가 지구촌 최고의 두뇌를 가지고 있었던 이세돌을 이긴 지가 벌써 2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점집은 점점 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용하다는 그 무당을 한번 만나려면요, 수많은 엄청난 많은 그 돈을 들여야 되지만 이미 그것이 예약이 안 될 정도로 꽉 차 있다고 합니다. 구주를 한번 하려면 수천만 원을 들여야 되지만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미신이 점점 더 사라져야 되는데요, 오히려 사람들은 신비의 영역에 더 목말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과학이 풀 수 없는 우리 삶의 고난의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내 삶에 이 일이 일어났을까? 이 질문 앞에 현대 과학이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시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대 무신론의 그 세계관 또한 고난의 문제 앞에 어떤 대답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 무신론적 세계관에서 바라본 고난은요, 의미도 없고 원인도 없습니다. 이들은 고난의 원인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우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재수가 없기 때문에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을지라도 우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주고 있는 무신론적 세계관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최근 2년 동안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여러 번 치료를 받고 시술까지 했지만 다시 재발이 되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다시 또 재발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 의사의 말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내면서 느낀 것은요, 고난 그 자체의 고통보다 고난의 이유를 찾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제 마음에서요, 너 뭐 잘못한 거 없냐고, 너 무슨 죄를 지었냐고, 빨리 회개하라는 그 압박감이 제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욕심을 부렸지? 나는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가? 마귀의 역사인가?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저를 너무 고통스럽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한 형제를 상담하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냐고 물어봤더니 어렵게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대학에 입학하고 났더니요, 갑자기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 무의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삶에 우울증이 찾아왔대요. 근데 그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근데 신기하게요, 그 아버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요, 어느 날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갑자기 찾아온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고난의 문제는 참 풀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이렇게 질문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실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우리 시대는요, 고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안 좋은 것이고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빨리 지나가야 좋은 것입니다. 고난이 없어야 축복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고난이 주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나쁜 것으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고난의 문제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도요, 직접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참으시고 고난을 견뎌내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고난을 받으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고난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그냥 전지전능하기만 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아신다는 거예요. 버림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잊혀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시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신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수치를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왕따를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살이 찢기고 피가 터지고 뼈가 부서지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그분은 언제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을 없애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이유는 고난을 없애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셨을 때 사단은 마치 자기가 승리했다고 예수님을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고난은요,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는 증거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도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고난을 없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고난을 견뎌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 수많은 고난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고난을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소망을 가진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인격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오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짧고 그러나 아주 깊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미지의 땅을 향해 길을 떠났고 모세는 그 백성을 노예 상태로부터 인도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패와 죽음 가운데서도 오로지 새로운 삶을 향해 정진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그 약속은 그들을 인도하는 동기가 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 소망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장차 받게 될 영광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장차 받게 될 영광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시각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난에서 영광으로.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고난에서 영광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이 많을까요? 우리는요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이 99개고 고난이 힘든 일이 1개 있으면 힘들어할까요? 감사할까요? 우리는 언제나 그 한 가지 고난에 집중합니다. 좋은 일이 너무 많아도 힘든 일 하나만 묵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싫어하는 그 한 사람만 묵상합니다.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요 우리의 시선을 현재의 고난에서 장차 받게 될 영광으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고난에 집중하고 문제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대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냐면요 주님의 그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을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피조물들이 왜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20절에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곧 모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살이를 하고 함께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나만 힘들고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다 저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고난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피조물들이요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될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허무에서 의미로 썩어짐에서 살아남으로 고통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이의 출산이 가까울수록 고난이 커지고 마지막 그 아이가 나오는 그 순간 가장 큰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산부가 고난을 참고 견디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아이를 만나게 될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요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이 끝나게 될 거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고난이 들어오게 됐죠?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피조물들이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든 그 피조물들은요 고난 앞에서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탓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견뎌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라고. 나도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고난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영광의 날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는 결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십시오. 고난을 인내하십시오. 참아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봤냐고, 눈으로 봤냐고, 직접 그 소망을 봤냐고. 그런 사람들 향해 바울이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나도 본 적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은,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볼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도 참아지고 기다려지고 견뎌내진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고난을 견뎌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로만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인생의 마지막 로마의 차가운 그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디모데후서거든요. 바울이 쓴 가장 마지막 편지입니다. 근데 언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어쩌면 다시는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없을 거라는 그 예감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 편지를 쓰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복음을 위해서 숨가쁘게 달려온 사도 바울이요 차가운 그 감옥의 바닥에 앉아서 복음을 위해 달려왔던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고난의 시간을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다고. 무엇을 바라보면서요? 자신을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 영광의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도 바울이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고난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고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십시다. 그 소망을 가지고 참아냅시다. 견뎌냅시다. 오늘 이 고난의 시간을 견뎌낸다면 반드시 그 소망의 날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난을 함께 참아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지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아직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 앞길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내가 다른 누군가를 챙겨야 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 3년 차까지는요 진짜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듭니다. 늘 긴장 속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저녁에 오면 정말 녹초가 되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에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저에게 목사님 목양하는 거 정말 너무 힘든 것 같다. 목양이 끝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솔직히 인간적으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다 내려놓고 지금 본인 그 진로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다 쏟아도 부족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을 쪼개가지고 영혼들을 섬기겠다고 목양을 하면서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목자를 보는데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목자만 위해서 여기 있는 모든 목자님들 다 그렇게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양이 힘들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목양이 쉽지는 않습니다. 목양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참고 견뎌냈던 그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저는 결코 후회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고난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 이 시간 또한 반드시 지나간다. 우리의 끝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다. 제자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 고난들을 어떻게 참고 견뎌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이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26절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네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오늘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을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오늘 이 시는요,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다윗이 고백했던 기도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 그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던 다윗이요, 오늘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고난의 시간에 자신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그 성령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오늘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답니다. 때로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니, 기도를 지금 해야 되는지조차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대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고난받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이것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말로는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탄식하면 이 말은요, 애통해야 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그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그 성령님께서요,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신음소리를 기도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와서 기도가 안 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를 때, 그때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나와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돼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돼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만 멈추지 않으면요, 우린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신음하는 그 소리를요, 주님께서 기도로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어떻게 내가 이 고난의 문제를 헤쳐나갈지 지혜가 없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기도하게 하신다. 저도 성령께서 저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 여기 오기 전에 일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봉고차 운행을 했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 봉고차,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 필수 조건이죠. 봉고차 운전면허 1종 보통 있어야 됩니다. 네, 전도사 이력, 전도사 부하, 자격 요건 1총부터 봉고차 운전하는 뭐 이게 항상 있거든요. 봉고차 운전 새벽 예배 끝나고 하는데 이제 전사님 한 분하고 저하고 같이 늘 했어요. 그래서 그 전사님이 주로 운전하시고 저는 주로 운전 보조석에 항상 앉아 있었죠. 근데 하루 새벽에 이제 새벽에 다 끝나고 이제 기도 시간 갖고 이제 다시 운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집에 이제 모셔다 드려야 되잖아요. 올 때는 뭐 모시고 가면 알아서 할 수 없잖아요. 약간 그런 사기꾼 같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항상 이제 모셔다 드리는데, 그날에 이제 끝나고 가야 되는데요. 기도가 멈춰지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날은 조사님 죄송하다고,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고, 그래서 기도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전사님이 좀 혼자 해주시라고 부탁을 하고 저는 계속 1시간 정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뭐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니고요. 진짜 성령께서 저랑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1시간 지났는데 전화 왔어요. 전사님이 성도님들 다 운행해 주시고 마지막 돌아오는 길에 그 가로등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 연락 받고 갔거든요. 근데 그 봉고차가 제가 늘 앉았던 그 조수석으로 정면으로 들이받아가지고요, 완전 뒷자리까지 다 밀려난 거예요. 차가 폐차가 됐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저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조차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근데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기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의 시간 끝까지 견뎌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 고난의 시간에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기도 소리를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을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2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말은요 유익이 되게 하신다. 유익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눈에 나쁜 일이라고 해서 진짜 나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좋은 일이라고 해서 진짜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좋은 일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것이 진짜 좋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서 고난까지도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모든 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유익이 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던 그 일들만 유익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팀 캐러 목사님께서 쓰신 당신을 위한 로마서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의 삶을 더욱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를 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본문을 읽은 후 18세기 목사이자 찬송가 작사자였던 존 뉴턴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분이 만류하시는 것은 어떠한 것도 불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에 필요한 어떤 좋은 일을 하나님이 만류하셨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니다. 또한 어떤 나쁜 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었다고 느낀다면 실제로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쁜 그 일은 우리를 가르치고 인격을 다듬어 겸손하게 하고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게 해준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망한 것 같은 그 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이 결코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십자가 아닙니까? 제자들에게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가요, 우리 주님에게는 가장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반전의 역사를, 반전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냥 원리대로, 원칙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쉽게 말하면요, 자녀들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 고난 가운데 고난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중학교 때까지 전교 1, 2등이었습니다. 진짜 항상 전교 1, 2, 제 기억으로는 솔직히 3등을 했던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공부는 아니고 달리기 하는데 제가 육상 선수였거든요. 고등학교 이제 입학을 앞두고 고3 때,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중3이죠. 네. 고등학교 입학 너무 은혜 잘 받으시네요. 아무도 저 뭐지 이런 생각 안 하시고. 맞아. 고등학교 입학 전은 고3이지.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 그 중3 말에 제가 너무 열심히 그 연습을 해가지고 이 발목에 있는 뼈가 물러난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직 너무 어린데 뼈가 다 붙지 않았는데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그 뼈가 몸을 버티지 못하고 양쪽 발에 그 발목 뼈가 물러났다는 거예요. 수술해야 된다고. 의사들은 왜 자꾸 저에게 수술을 하라고 하는지.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럼 운동하기 힘들 것 같다고. 이제 저 코치도 이 상태로 수술해도 그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운동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올스톱된 거예요. 솔직히 그때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냐면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딱 그거 하나만 생각했어요. 전교 1등인데 뭐 다른 생각을 해요. 항상 그래, 달리기 해서 이걸로 하겠지. 꿈도 그런 꿈이었고. 근데 갑자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미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입시 다 준비하고 저는 뭐 아무것도 없고, 운동하는 친구들 3등 4등 했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항상 쟤네들 저보다 못했었는데 걔네들 운동하고 고등학교 가게 됐는데 저는 그것도 못하게 되고. 그런데 그때 좀 제가 방황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한 2학년 중반 그때가 제가 방황을 했었는데, 그 방황하는 그 시간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신앙을 하게 되고 지금 제가 목사가 되었죠.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때 다리를 다치지 않고 계속 운동했다면 야, 내가 지금 뭐가 되어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상황,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해요. 그때 다리를 다친 게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는 내 인생이 끝장난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전혀 계획할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가 지금 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그 선택을 할까요? 그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때 다리를 다치지 않았다면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날 수 있었을까? 제가 그때 다리를 다치지 않았다면 우리 산이를 만날 수 있었을까? 제가 그때 다리를 다치지 않고 계속 운동했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가 나더라고요.
여러분이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죠. 어쩌면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의 그 관계가 헤어지는 것들도 어쩌면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